성경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모두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성전 건축은 모세가 지은 저 성전인데 성막이죠, 성막.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이야기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 이야기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야기인데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전 건축 이야기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지은 성막, 이 성막은 설계도 그리고 건축 자재, 각 공간의 크기, 각 기구들의 위치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었어요. 그런데 저 성막은 보시다시피 이동식 임시 성막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제대로 된 성전을 지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는데 정작 첫 번째 정식 성전은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솔로몬이 건축한 거예요. 아름답고 이쁘죠? 그런데 이 성전은 모세의 성막을 저 성막과 비슷해요. 구조가. 그 기본 구조로 하고 있고 모세의 성막을. 그래서 당시 근동 지역의 건축 양식을 가미해서 지은 겁니다. 그런데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 저 아름다운 성전이 함께 파괴되고 저 성전 안에 있던 성물도 모두 약탈당합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그때 바벨론에 이제 같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이 지난 후에야 본토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했는데 1차 귀환 때 인솔자였던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시작돼요. 저 성전이.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이어서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한데로 모으는데 저 성전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저 성전 역시 BC 6년 로마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파괴된 제2성전을 예수님 시대 헤롯 대왕 잘 아시죠? 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개축을 합니다. 저렇게. 정말 이쁘죠. 그런데 저 성전도 완공한 지 불과 6년 뒤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유일하게 성벽의 서쪽 벽만 남아있어요. 저 성전의 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성전이 있던 성안 그 서쪽 벽만 남아있는데 오늘날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 하여서 유대인들이 저렇게 잔뜩 모여서 통곡하며 슬퍼합니다. 저 벽이에요. 저 벽, 앞에 벽, 저 벽. 이게 예루살렘 성벽의 서쪽 벽인데 유일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성벽도 다 무너진 거죠. 저 벽 안쪽에, 이 벽 이쪽에 성전이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지금 요 황금색 돔 건물이 있는 저 자리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이 없어지고 뭐가 세워졌는지 아세요? 저 건물이 바로 바위의 돔이라고 부르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참 아픈 역사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전의 역사를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전, 그 성전이 오늘날에는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오늘날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성전하면 건물이었지만 이제는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뜻한다. 이 다음 구절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이렇게 성전이 건물에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불행히도 성전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그 역사는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던 곳에
저렇게 바위의 돔이라는 이단의 성전이 철옹성처럼 세워져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성도 중에 그 마음에 이단이 새롭게 자리를 잡았거나 하나님을 영원히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당이 새롭게 단장된 것을 기뻐하면서 이제 성전된 한 사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반복된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날 성전된 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무너지는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진정한 성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성경은 거의 모든 책이 3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절부터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그 세 차례 귀환 중에 마지막 3차 귀환 때 인솔자로 온 사람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이 되었을 때 마치 일기를 쓰듯이 내가 이런저런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했는지 다음 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느헤미야 본인이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없는 밤에 은밀하게 신복 몇몇 사람만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그걸 알려면 1장을 잠시 보아야 해요.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귀환할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미 멸망을 했고 바사 제국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높은 관직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고국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어요. 무슨 소식인지 보여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앞에 2차례의 귀환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의 삶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의 동포들이 폐허가 된 성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가 기도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스라엘이 왜 이런 고통과 치욕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기도문의 몇 절을 보여드릴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만일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이런 고통과 수치는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탄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드린 후에 지금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12절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지금 명령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이 기도의 대로라면
이 기도대로라면. 만일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기도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 그거를 명령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13절을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느헤미야가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다면 야심한 밤에 다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살피러 나가지는 않았겠죠. 그런 일을 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그걸 고민하면서 자기보다 먼저 귀환했던 에스라와 의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율법학자였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과 성문을 살피러 나갔어요.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가 귀환하기 전에 고국의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며 기도했던 부분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아파했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이거였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얘기를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막 이런 거잖아요. 따라서 느헤미야가 귀환한 후에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일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이 계획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성벽을 다시 고치는 일을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을까요? 성벽과 성문을 세우는 일은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도시 전체를 저렇게 성벽으로, 이게 지금 성벽이에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이고 성벽이 이렇게 지금 감싸고 있잖아요. 도시 전체를 성벽으로 두르는 일은 대개 외세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은 바사 제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었어요. 그 나라의 소유예요. 그래서 성벽을 견고히 쌓는 일은 왕의 오해를 받기 쉬워요. 저들이 지금 나한테 반역하려고 성을 쌓는 거 아니야? 오해를 받기 쉬워요.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느헤미야가 귀환하기 전에 왕에게 모든 사실을 고하면서 정말 어렵게 허락을 받아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1장 5절을 보시면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진짜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오해하지 않도록. 나를 유다 땅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조상의 묘가 있는 고국 땅, 이렇게 얘기를 해야 군사적 정치적 색채를 없애고 왕의 허가를 받아내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왕에게 말하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이 말을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6절을 보시면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왕후가 옆에 앉아 있는 게. 근데 중요해요. 이 당시에 기록된 책이 또 하나가 있는데 에스더서 알죠? 에스더서가 이 당시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 왕후가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거나 왕이 아주 기분 좋을 때입니다. 그때만 나갈 수 있어요. 왕후는. 왕의 심기가 불편할 때, 그때 성벽을 쌓겠다는 얘기를 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역효과가 나죠.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왕의 심기가 편할 때, 아주 왕의 마음이 좋을 때, 그때 말한 덕분에 느헤미야는 성벽과 성문을 건축할 자재까지 싹 다 얻어내요.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고 느헤미야가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바사 제국의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이 아주 멀리. 근데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겠다는 계획을 왕에게 허락받는 일,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 당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 어렵다고 느낀 일들이 순조롭게 풀렸다면 그때 반드시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왕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뒤에 기사를 쭉 읽어보면 이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면서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모함하기도 해요. 그렇게 상소문을 올려요. 비록 왕이 허락하긴 했지만 그런 상소를 받은 왕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왕의 마음이 편한다면 건축이 끝난 후라도 다시 허물라는 명령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때부터는 그런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 고백 후에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 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중간에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간절히 기도하시고 아까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리고 해결되거든 이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이 세 가지 절차를 반드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탈이 없고 염려도 없어요. 느헤미야가 더 훌륭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그 고백을 한 후에도 경거망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그러면서 막 행동을 해. 그건 진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에요. 그런 것. 근데 느헤미야는 왕의 괜한 오해를 살까 방해하는 자가 있을까 싶어서 밤에 조심스럽게 현장 조사를 나간 거예요. 12절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다 이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가정에서 사육하는 가축들을 의미하는 단어였거든요. 느헤미야가 탄 말 외에는 도시 전체에 어떤 가축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는 물론이고 농업의 필수 가축인 소나 양은 전혀 없었다. 이스라엘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이 한 구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있었대요. 여러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지금 어디로 나갔다고? 골짜기 문 여기 있죠? 일로 나갔대요. 일로. 그래서 용정이라는 곳, 용정, 그러니까 용의 연못이라는 뜻이거든요. 용정이 요 실로암이에요. 여러분 실로암은 잘 아시잖아요. 실로암을 다른 말로 용의 못이라고 얘기를 해요. 골짜기 문을 지나서 실로암 못을 지나서 요 분문까지 이르렀는데 여기까지 다 무너졌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앞으로 또 나갔어요. 앞으로 나아가서 보니까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다. 다시 보세요. 여기서 더 가면 어디? 샘문 맞죠? 예, 지금 샘문이라고 해요. 샘문. 여기서 더 나아가니까 왕의 연못이라는 곳을 지나서 샘문까지 갔는데 거기서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다. 무슨 뜻이에요? 무너진 성벽의 돌들 때문에 말을 타고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길을 막고 있어서. 무너진 돌들 때문에. 그러니까 13절과 14절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 문이 골짜기 문으로 불리는 이유, 지금 저 문이 골짜기 문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 위에가 전부 골짜기예요. 여기가 골짜기. 그래서 골짜기 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성벽이 모두 무너져 있고 샘문 위로는 갈 수가 없었다. 길이 없어서. 다 무너져서. 그러니까 저 샘문 위로도 다 무너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걸 본 느헤미야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지금 성경을 보면서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길이 없으니까 말에서 내려서 냇가를 따라서 냇가를 따라서 그냥 철벅철벅하게 올라갔대요. 끝까지 가서 살펴보려고.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 위에 있는 성벽도 다 무너진 것을 보고 다시 왔던 골짜기 문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런 행동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다시 고백하는 게 16절이에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느헤미야가 상황을 살핀 다음 날 성벽 재건 계획을 발표할 수도 있었죠. 하루라도 빨리. 그런데 그때 하지 않고 시간을 둬요. 시간을.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얘기를 해요. 후에 이렇게 되죠. 며칠이 지난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 말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과 성문이 없으면 공경을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까? 그렇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바사 제국에 속한 땅이라고. 그래서 외세 침략 걱정은 없어요. 세계 최강의 나라였으니까. 그런데 왜 성벽과 성문이 없다고 해서 저렇게 수치와 공경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오늘날 성전은 성령이 임한 성도를 뜻한다. 그렇다면 저 성벽, 저 남아있는 저 성벽은 무엇을 뜻할까요? 성전이 우리라면 성벽은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전 재건 말씀이 아니에요. 성벽 재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성전 재건.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성전 재건만으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파괴된 성벽과 10개의 문을 완전히 복구해야 예루살렘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비로소 회복된다고 믿었거든요.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성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재건한 순서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했던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 재건이었어요. 성전이 건축된 후에는 에스라가 그 성전 안에서 율법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럼 사람들 마음에서 사라졌던 하나님 말씀을 재건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재건해야 할까요? 여러분 퀴즈.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지금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 후에 목사인 제가 성경을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겠냐는 거예요. 뭘 세워야 돼요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어요. 삶입니다. 삶을 바로 세우는 일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은 저 바깥에 있는 세상과 구분하는 선이죠. 저 성곽이. 세상과 구분하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선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선. 그 거룩의 선이 무너지면 성도는 수치를 당하고 공경에 빠집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에스라서 9장에서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제가 이제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포로의 땅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후에도 이스라엘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신신당부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으로 보낸 거예요. 다시 고국 땅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그 땅은 이미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절대로 그들과는 교류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그 말씀을 저 멀리 버려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성도, 목사들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여러분, 이방인들과 섞이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돼요.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들이 행하는 더러운 문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이겠느냐. 그러니까 어울리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데 모범이 돼야 할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죄를 짓는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오늘날 장로들이 앞장섰대요. 앞장섰대. 이 말을 들은 에스라의 반응이 어떤지 볼까요? 내가 그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있다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장로들이 앞장서서 그 짓을 했다는데.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에스라의 이런 심정으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좀 살길 원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을까요? 성전을 세우고도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저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나를 좀 돌아보시면서 내가 성전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마음을 치고, 우리는 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다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왜 에스라처럼 그렇게 못할까? 느헤미야가 왜 저렇게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저 거룩의 선이 무너지면 기독교인의 삶도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렇게 성벽과 성문을 건설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데는 관심이 있어요. 성전을 세우는 데. 그런데 성벽과 성문을 세우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죠. 어차피 이곳은 바사 왕국의 소유인데 성벽과 성문을 왜 세워야 합니까? 그걸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얘기한다니까요. 어차피 내가 사는 이 땅은 세상에 속해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벽을 세우고 살면 어쩌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 조심스럽게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아까 어떻게 도우셨는지 얘기했잖아요. 그거 다 얘기했대요. 그리고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그럼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파괴된 성을 밤중에 돌아보다가 수일 후에 기회를 모아서 정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바사 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겠다고 말할 때와 똑같아요.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된다. 거룩해야 한다. 그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다행히도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호응해요. 모두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하자. 그게 선한 일이라니까 여러분. 그 거룩의 선을 지키는 게. 이 선한 일을 하자고 결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답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거 그렇게 납두지 않아요. 사탄들이. 사탄이 바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9절이에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레베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지금 산발랏, 처음 나온 저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유대 땅에 총독으로 있던 자예요. 그러니까 총독과 그를 따르던 무리가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비웃으면서 말했대요. 야, 니들이 그 일을 하겠다고? 비웃으면서. 니들이 아이고. 아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던 사람이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해본다고 하면서 다 비웃는다니까? 네가? 아니 페르시아 제국 땅에 살면서 그게 무슨 짓이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사람들과 벽을 세우고 살겠다고?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 그렇게 공격을 해요. 여러분이 거룩하려고 할 때마다 업신여기고 비웃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해요. 여기 처음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한테. 그런 일이 종종 아주 자주 일어날 거라고. 무너지지 말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위축되지 마세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너무나 훌륭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게 마지막 절이었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그 거룩의 선을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상관하지 마라. 내가 뭘 하든지. 예루살렘 제가 빨간 걸로 해놓은 게 왜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이 모인 천국을 의미해요. 예루살렘은 성경을 보시면 성도들이 모인 천국.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천국에서 차지할 목도 없고 요구할 권리도 없다. 이 천국의 성벽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는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니들이 비웃든 말든 난 그렇게 살 거야. 거룩의 선을 지키면서. 느헤미야의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성전의 일부고 또 성전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기 빨갛게 해놨죠. 성전. 저 안에 성벽 안이 저 생각해보면 여러분 성전 밖은 그 성벽 아니죠? 네. 성전 밖은 성벽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입해 보세요. 성전은 곧 나라고 했고 예루살렘 성벽 안은 곧 천국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나의 밖은 천국 아니다. 무슨 뜻이냐? 나의 밖은 내 밖은 그곳이 어디든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 밖은. 어제까지 꼬박 한 달을 저와 전도사님이 이곳에 천국을 만들려고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제 평생에 잊히지 않는 여름이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더웠어. 너무너무 더웠어, 진짜. 진짜 일이 2배, 3배로 힘들었거든요. 어제는 성도들도 이제 나오셔서 그 선한 일에, 아까 선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그 선한 일에 모두 참여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교회당이 새롭게 세워지고 성전된 우리가 이 교회당의 안에 있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오늘 너희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지금 한 달 동안 이 고생한 게.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해라, 성벽. 느헤미야 기도문을 다시 보세요. 만일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했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삶만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사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씀에 부응해서 제가 전도사님과 제가 당장 이번 주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집을 찾아가 집수리 봉사에 들어가요. 제가 전도사님은 되게 못 살게 굴죠. 이제 막 공사가 끝나는데 이번 주에 이제 당장 내일 모레 이제 사전 답사를 가기로 했거든요. 어디를 고쳐야 될지. 고쳐야 될 집들은 정해졌어요. 가서 이제 직접 봐야죠, 현장을. 전도사님이 꼭 가서 봐야죠. 그래서 견적이 얼마가 들지, 어디를 고쳐야 될지. 그런 일들이 지금 내일 모레 있는데 우리 진짜 어려워요. 우리 뭐 가난한 교회죠. 너무 가난한 교회죠. 뭐 공사도 빚내서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자들을 도울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지경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지금 전도사님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부터 성전을 세우고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안에 속한 성도들은 그런 불행이 생기지 않도록 간신히 세워놨는데 또 무너지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방 종교의 사원이 세워지는 저런 정말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성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그 성직자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죠. 전도사님이 제 뜻에 따라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 힘들 텐데. 지금 너무나 힘들 텐데.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 건물 밖에 저렇게 간판을 달았잖아요. 지안, 평안에 이르다. 바라기는 지안 교회당에 모여서 성전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천국으로 변하고 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평안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